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위만 같아라. 한 가위만 같아라. 우리 추석을 말하는 거죠. 추석이 돼서 풍성하고 이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풍성해지고 서로 따스하게 대해주고 모두 허물도 그냥 지나가고 그럴 때입니다. 한 가위만 같으면 살만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만 같아라. 크리스마스 때만 같으면 살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뭐 막 선물도 주고, 막 용돈도 더 주고, 어떤 때는 그 뭐 옷도 사주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보세요. 크리스마스 되니까 그냥 막 노래도 부르고, 그냥 기뻐서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찬들은 가슴이 저절로 기뻐지는, 그게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아기 예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게만 살면 참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만 같아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딱 지났는데 크리스마스가 같지가 않아.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 크리스마스의 흐뭇함, 크리스마스의 따뜻함, 크리스마스의 풍성함, 크리스마스가 주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니까 살육이 벌어집니다. 먼저 이 헤롯 대왕이 그 동방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았어요. 야, 나도 경배를 할 테니까 가고서 어딘지 자세히 알거들랑 나한테도 분명히 좀 연락을 해주라. 내가 가서 경배할게. 그리고 가서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다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몰래 싹 빠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내가 속았구나.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빨리 일어나서 아기 데리고 그 어머니 데리고 피신해라. 피신해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밤중에 요셉이 일어나서 갓난아기 데리고 아기 얻고 그냥 그 밤중에 이스라엘에서부터 애굽까지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난민이 된 거예요. 정치적인 난민입니다. 겨울에 사막을 지나서 길이 지금처럼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밤중에 그냥 애만 데리고 그 아내만 데리고 야 빨리 가자. 몸만 챙겨. 빨리 우리 가서 그냥 가자. 입으로 옷 겨울에 가면서 입으로 옷만 챙겨라. 가자. 그래서 남의 나라로 다른 나라로 난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몸만 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민 생활이 힘들고 이런 거 어려운 거 알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 유럽으로 이쪽 그 난민들이 서유럽의 난민들 아니면 뭐 이쪽 난민들이 그냥 이런 벵글라데시 뭐 이쪽에서 막 파키스탄 이런 데 난민들이 막 몰려드니까 나라마다 이 야단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유럽은 본래 인간적인 그런 그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 유럽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무리 저렇게 때로 몰려오는 사람이라도 받긴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유럽이란 그 사회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막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사실 이제 안 받죠. 사실 법이 딱 있으니까 법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유럽은 그거 받으면은 뭐 안 받으면 자기들 그 존재 가치를 그 사람들은 잃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런데 받다 보니까 그냥 정신이 없는 겁니다. 나라마다 그냥 전부 야단 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무리 다 우리가 이런 그 인권이 좋고 다 좋지만은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쪽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우파들이, 이제 극우파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유럽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나라들이 힘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더 힘든 겁니다. 난민촌에서 살아야지요. 지금 같으면 뭐 이제 대단히 난민촌이 있죠. 지금은 이제 난민촌에 살지 않겠죠.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은 난민촌에 살지 않고 이제 어디 가서 어느 나라 그 이집트의 어느 한 지방에 가서 그냥 이제 살았겠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맨몸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살아야 되니 그 고생이 막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국 생활이라는 게 참 힘든 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족이 맨몸으로 애굽 땅으로 지금 갔어요. 자본이 있지도 않습니다. 무슨 거기 아는 사람도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홀돌단신 맨몸으로 3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니까 그냥 그 삶의 모든 애환을 몸으로 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울면서 그냥 그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 사람,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도에서 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겪는 건 다 겪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서 하나님의 뜻에 무슨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모든 게 다 준비돼서 그렇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겪을 거 다 겪고, 아플 거 아플고, 힘들 거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견뎌도 하나님, 결국 우리는 견디면 되는 거지. 뭐 거기 뭐 완전한 멸망이 있는 거 같아요. 완전한 뭐 무슨 없어짐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처절하게 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며 살면 되는 거지, 어떤 절망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가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 외국 땅에서 그 삶의 모든 아픔을 견디면서,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한가위만 같으면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성탄절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한대입니다. 완전히 보호받을 곳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곳에 갖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는 건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원합니까 그런 거? 예수님을 섬기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이제부터는 아주 그냥 형통한 길만이 있겠지. 내 길은 이제 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겠지. 내는 이제 모든 아픔과 슬픔은 다 사라졌겠지. 자,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자마자 지금 예수님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이게 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일이 다 똑같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사는 겁니다. 뭐가 잘 돼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걸 나에게 주셨으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으면 용감하게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사는 거. 그러고 살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길이 있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알맞게 우리가 하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냐? 아기들의 살육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속은 줄 알고 대노해가지고 감히 나를 속여? 그리고 이런 왕이란 놈이 어디서 생겼어? 이 헤롯 대왕 지난번에 말씀드리겠지만 일종의 정신적인 그런 아주 강박증이 있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왕위를 넘본다는 조금만한 의심만 있어도 가만히 둘 수가 없던 사람. 그래서 그냥 그 안에 항상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있었습니다. 아내며 자식이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왕위에 조금이라도 그 도전했다는 의심만 들어도. 그럼 얼마나 그 힘든 세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태어났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동방박사 들어와서 그랬거든요. 왕이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이 참 감히 어디서 내 앞에서 왕이란 소리라니 어떤 놈이냐? 잡아지면 죽여라. 능지처참해라. 이제 찾은 도망가 버렸으니까 안 되겠다. 딱 뭐 이제 전체 아주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야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아래는 우리가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그냥 가가지고 베들레헴 나가서 그 지역에 있던 아들, 뭐 갓난아이들 2살이니까 뭐 얼마 한 몇십 명, 많은 몇십 명이나 뭐 한 10대 명부터 몇십 명 됐겠지요. 그다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크리스마스에 이게 왜 날벼락이냐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면은 예수님이 오셨으면 평화가 하늘에는 영광에 땅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관계도 없는 다른 어린이들 수십 명이 죽어버렸어요. 이 참 통탄을 놓으십니다.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보기를 싫어합니까? 자기 보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 다 재산권에 대해서 조금의 손해를 보면은 뭐 다들 그러잖아요. 무슨 뭐 아파트에 무슨 어디 뭘 세운다 아니면 뭐 지역에 뭐 장례식장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쓰레기 처리장을 세운다든지 무슨 조금이라든지 좀 자신들의 그런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떨어질게 할지도 모르겠다는 하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기만 해도 그냥 야단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우리 재산 이거 같이 떨어진다 그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가 왔다, 왕이 왔다, 그 이름 때문에 애들이 몇십 명이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온 게 맞습니까? 안 오신 게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안 왔으면 애들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손해 입힌가 합니까? 그 베들레헴의 엄마들, 가족마다 얼마나 애도 통곡했습니까? 여기 지금 말하기를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자마자 통곡 소리가 베들레헴에 넘쳐났다.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보세요.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 아들 이거 죽을 거래. 그럼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예수님 그래서 가서 데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데모해야 돼. 예수님이 오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데모해. 이 세상에 진짜 무슨 이 일이 생기든 말든 정말 필요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다 자기의 요만한 그 이익과 손해 요걸 따지려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역의 어린애들이 다 죽어버렸다.
자, 이게 역사입니다. 그 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어떤 설명을 내릴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서 그 주위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그 안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손해될 일도 생기고 어떤 정말 통곡할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 곳에 참 우리의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좀 가슴 깊은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에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자, 아마 그 말을 할 때에 마리아가 이런 것을 이렇게 예상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실 때에 내가 견뎌야 될 일이 있는 거구나. 참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쉽게 겉으로만 그냥 뭐 좋아하면 이런 일이 아니구나. 아, 예수님 믿을 때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구나.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참 참아내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크리스마스가 있었기 때문에 살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단순히 어떤 우리 선의 그런 선이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벌써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런 정말 사탄의 전형이죠. 여기 딱 그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것에 그냥 사람들 안에서 막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얘들 봐라, 예수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봐라. 예수 믿으니까 아기가 죽었다. 예수 믿으니까 그 애굽으로 피하는 가이 됐다.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여러분 있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냐? 야, 내가 영광 줄게. 너에게는 좋은 것만, 명예만 줄게. 희희낙낙 좋은 것만 줄게.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유, 그렇구나. 아유, 좋은 거 준다 그러는데 저길 가야지. 내가 왜 여기 잘못 예수 믿었다가 정말 어떻게 되라고. 있는. 그러나 그건 마귀의 속임수. 자기 오는 순간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구원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처참한 일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단순히 그냥 겉에서만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삶의 뿌리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의 요구하고 우리 걸 바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건드려지, 이런 것이 바로 예수. 우리 삶의 아주 중심이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 속에서는 그럼 그것도 당합니다. 옛날에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래? 예수 믿어서 내 목숨이, 내 자식의 목숨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죽여라.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가 어디로 나갔냐면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헤롯이 이제 죽고 이제 좀 잠잠했습니다. 전부 그냥 아주 극악무도했던 헤롯이 죽고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좀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 아들들한테 이렇게 좀 갈려가지고 하나님 다시 이제 요셉이 나타나서 돌아가라. 네 생명 어린아이의 생명을 이를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다. 그거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디가 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살든지 왜 그냥 예루살렘 왜 그냐면 당연해요. 예루살렘에 최고로 좋은 대우 속에 최고로 좋은 삶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보통 평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디 살든지 그냥 거기 살면 거기 사는가 보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생에 구원하러 온 사람이니까 구주니까 최고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생활을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겠죠. 막 여러분들이 그러면 다 못해서 우리가 그만 능력이 안 돼서 사실 못 보내지 이사도 못 가지요. 왜 안 가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냥 돈이 아주 그냥 억수로 많다 생각해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사겠어요? 어디로 이사 갈 거예요? 에? 아이고 참 강남은 또 아셔가지고 어디로 이사 갈까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제가 천억씩 다 드릴 테니까 천억씩 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살 거 생각해 보세요. 다. 자, 하여간에 좋은데 자기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걸로 갈 거고, 너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서울보다도 조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이런 것을 원하는 분은 또 그런 데로 가겠지만은 보통 그냥 가정 뭐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갈 곳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렇게 놓고 이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최고의 좋은 동네 가서 최고로 제가 자꾸 미국 얘기 좀 미안한데요. 미국에는요 동네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도시가 있으면은 그 도시의 최중심부는 제일 못 사는 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서버브라 그래요. 서버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동네의 질이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옷이 틀리고 사람들이 사는 이 나무가 얼마나 많은가에 틀리고 집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에 틀리고 다 틀려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 집 속에 큰 산 속에 이런 평지 속에 평지 거기 산이 그냥 이렇게 막 높거리지 않아요. 이런 산 속에 집이 동그랗게 하나 놓여 있고 한 100m 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하나가 놓여 있고 그런 식이면 이제 서버브 저기 그런 이제 잘 사는 사람 그런 데가 살아요. 이제 근데 좀 못 사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서서 내려와서 이제 막 부딪히고 삽니다. 한국 사람들 부딪히며 살기 좋잖아요. 사람들 많이 사는 데 좋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떨어져 있길 좋아해. 100m짜리 집이 하나 딱 있고 100m짜리 집이 하나 딱 있고 나무들이 참 이러면서 그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게 좀 뭐 이제 꿈이죠. 다 돈 모아가지고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흑인들 같이 살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있어가면 이제 유대인들도 같이 살고 중국 사람들 같이 한국 사람들 같이 살다가 이 백인들이 자꾸 올라가요. 백인들이 먼저 우리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뒤에 이제 그 다음 대 유대인들이 치고 올라가요. 또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요. 중국 사람들이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 또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이제 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살던 데는 이제 우리가 주로 학교에 있던 데는 최고로 좋은 동네 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그 학교가 최고로 좋은 동네. 거기 가면 이제 우리 애들 놀러 가면은 우리는 그냥 학교 안에 기숙사에 이렇게 살지만은 밖에 가면 그런 동네가 큰 집 하나 있고 저희 가면 큰 집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동네 자체가 그래가지고 학교도 그런 학교 다녔습니다. 자, 이런 데가 살려고 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사셨냐? 자, 23절을 보세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가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나사렛가 살았어요.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자렛이에요. 나사렛인데 이름만 들으면 나사렛도 좋은 동네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일단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 전체가 갈릴리 지방은 저쪽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여기 북쪽인데 이제 북쪽이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 남쪽이 좋은 동네고, 북쪽에 변들입니다. 완전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거기는 완전 변들 지방입니다. 저 그래 갈릴리 사마리아 그저까지 북쪽이 지나서 이제 그 갈릴리 지방은 완전 변들입니다. 거기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동네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요즘 말로 말하면 슬렘입니다. 할렘. 아주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데입니다. 그냥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예루살렘으로 안 갔습니다. 갈릴리 지방 저 꼭대기로 가가지고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명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우리는 지금 그냥 가자 어떤 방향이 저기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대 방향으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은 물론 우리가 전혀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강남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면 목동에 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그냥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방향입니다. 이 사회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냥 정해진 길입니다. 없어서 못 가지 그냥 그 길을 가요. 돈이 많으면 그냥 그 길을 갑니다. 다 상황만 되면 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길이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 사람은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뜻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야 너 강남 가라. 그럼 강남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강남에서 목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은 강남. 거기 술집이 많다. 술집 그 중간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보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냥 사회가 정해놓은 일반적인 그 길을 그냥 나도 좋다고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은 거기 좋지. 나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다 거기서 살면 편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참 좀 좀 나이스하고 좋은 거기 한번 살자. 그럴 마음도 있죠. 그렇지만 기도해보면 하나님 너는 여기 가서 살아라. 어떤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난 거기 가서 살라 그래요. 좀 나 좀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뭘 보냈어요. 그 예수님은 이런 나사렛이란 동네에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 애환을 다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거기서 사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아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그 기분대로 그것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딘가, 바라시는 길이 어딘가, 그 길로 가자. 여러분들, 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막 따라가다가 그냥 나중에면 이건 내가 산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산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셔야지 세상이 내 안에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냥 정해놓은 길로만 그냥 가려고 아득바득한 건 나중에 보세요. 뭐 그거 정말 뭐 살긴 살았어도 산 건가 그게.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도 없고 뭐 고통도 있고 그랬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길을 찾으면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래서 이러고 왔다 그러면 그거 산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그냥 바라는 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산 게 아니라 세상이 산 껍데기가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러나 용감하게 세상에 있는 여러 일들을 다 겪으면서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저 예수 안에 있는 참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참 내가 살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때의 은혜를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